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 2021년 7월 23일 첫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배운 교훈과 축복 그리고 적용을 간증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목적이 몇 가지 있었지요. 그것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으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자기 삶과 인격과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으며 새벽 5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받은 축복과 대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내용과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 세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 5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축복들을 나누어 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더욱 큽니다. 더욱 넘치는 축복으로 다시 제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 나누지 말라고 말려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고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주님의 은혜이지요. 제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목적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새벽에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매우 소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 있지만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제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동참을 유도하며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경건의 시간에 방송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두 아들도 서울로 떠나보내고 독립시켰습니다. 오직 안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용은 비교적 일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 경건과 거룩함과 충성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 회개기도 등등 비교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적용은 사람에게 실천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하며 변화무쌍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교만한 주인과의 대인관계, 동료들 간의 갈등과 화목, 뇌물을 받는 상사, 회사의 비리에 대한 대처, 욕하는 상관, 학교와 군대, 그리고 자영업하는 삶의 현장,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충성된 업무 처리, 탁월함, 섬김, 희생, 겸손, 절제, 구제 등등. 이 모든 적용과 실천들은 다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실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모든 것을 접고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제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자세하게 간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33년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증을 하였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기억이 나지만 조그만하고 사소한 사건들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역시 현장감과 사실감이 떨어지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적용은 지금 현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나 군대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대인 관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는 팀이 없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실천은 말씀을 듣는 개인이 각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꼭 필요한 적용은 삶에서 실천하고 간증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메시지와 함께 제가 43년간 믿음으로 살아온 간증과 중국 선교의 간증은 정리를 하여서 꼭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을 의지하여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교훈과 축복과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8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들으면 되는데 안 듣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시지. 수고스럽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해 버리신다면 그 심판으로 죽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죄를 지으면 그 값으로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회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6편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고 기쁨과 복락 가운데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가르칠 때에 한 번 말하였으나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매우 힘들어 합니다. 왜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책망을 하면서 두 번째 가르칠 때에 이것을 또 가르쳐야 하나 싶습니다. 한번 가르쳐 줄 때 잘 기억하고 순종하지. 왜 안 할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하면 누가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마이웨이입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하루 24시간 잠잘 때 빼놓고는 계속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에 새길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새기라고 하는 것은 암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잊어버릴까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고 수시로 눈으로 보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과 집과 문과 벽에다가 붙여놓고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이야기네요. 조금은 극단적이네요. 조금 냉철하게 말하자면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지키고 순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면 다히 가관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쳐도 듣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은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사 경고하시고 한 번 가르치시고 두 번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신 참 신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인내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도록 회유하십니다. 참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반문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품 안에 안으시고 싶은데 이 세상 끝날까지 품에 안고 업어주고 싶은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네요. 귀를 틀어막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타는 사랑의 호수를 외면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호소를 듣습니다. 긍휼과 탄식의 교훈과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안개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의 호소에 이 새벽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네요. 어찌합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순종하는 이 영혼들이 들을 때까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로운 교훈을 가르쳐 나가게 하소서. 어찌 영혼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참아 보겠습니까?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목소리 높여 외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